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죠. 1장 마지막 절에서도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우기. 파종하기 전에 오는 그 우기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늦은 비가 끝나고 나서 시기적으로는 4월 중순에서 4월 말경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력 있는 부자다.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집안이. 2절에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부디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밭에 나가서 이삭 죽고 오겠습니다 그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원문에 청합니다, 부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머니 허락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윗사람으로 섬기고 허락을 받은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죠. 또 이것은 그 어머니를 모시는 효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뭐든지 하려고 하는 정신. 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 배부르게 먹은 후에 부스러기를 거두라 그래요. 부스러기. 그래서 이제 부스러기 거두죠. 거뒀더니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14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네, 12바구니. 12바구니 가득 모았어요.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고. 부스러기 은혜.
그 이삭을 줍는 룻인데요. 나가서 이삭 줍겠다는 거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 남들이 버리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남자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지, 여자들이 나가서 경제 활동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걸 썩 좋게 해보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롯이 나가서 일하는 건데, 그 뭐, 유다 사람도 아니고, 모함 여자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 거기서 인정을 받고, 뭐, 일자리를 얻고, 대접을 받고, 이거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제일 천한 일, 남들이 버리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삭 줍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몰래 따라가는 여인, 자기의 딸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한테 주는 거 봤냐? 개라 그랬어요. 개 취급했어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계속 가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개 취급했습니다. 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무시한 거 아니죠.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진정성,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개라 그러는데도, 개라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맞다는 거예요. 개가 맞다는 거예요. 전 개입니다.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냐. 그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 마음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즉시 일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든지 해야겠다. 뭐든지 나가서 뭐 일자리를 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야지. 여기 어머니 같이 있다가는 둘이 뭐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동정을 베풀기를 바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효심이 있어요. 네.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가거라 하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 한번 나가서
뭐 일거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냥 룻이 나가서 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들 중에 일부 가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 일하는 그 일꾼들의 그 말하자면 그 조장 일꾼들을 다스리는 그 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그 6절에 보시면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허락을 구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밭에 가지고 막 이삭 함부로 주는 것도 잘못된 거죠. 허락을 받고 절차를 잘 밟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가서 허락을 구하고 뭐 허락 안 해주면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이삭을 곡식을 베는 사람들 보리추수인데요. 보리추수 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 3절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뜻밖의 그랬죠. 뜻밖의 우연히 생각지 않았는데 그 엘리멜렉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따질 때 과거에 이루어진 일,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 현재 이전에, 현재 완료된 것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것은 적용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 사건, 역사적인 사건, 또 우리도 지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들이 있잖아요. 있었던 일들, 그리고 현재 완료된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단석 하나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협력하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그 엘리멜렉의 밭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깨달을 때가 오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뜻밖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왕이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 안 듣고 전쟁하러 나갔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우연히 날아온 살에 맞았어요.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요. 갑옷과 갑옷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결되는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화살이 심장 쪽으로 박힌 거예요.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죠. 성경에는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연인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요즘에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요격 미사일이라 그러죠. 사람이 조종해가지고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날아가는 것도 다 조종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멀리 날아가도 10m 이내, 6m 이내, 어떤 거는 3m 이내 떨어지게끔,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데도 그 건물의 그 창문에 들어가도록 조정하잖아요. 그게 요격 미사일이에요. 크루즈 미사일. 하나님께서 그 화살이 그 아방의 갑옷 그 틈새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래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요. 우연히 된 것 같잖아요. 4절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지 아니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보아스가 어디 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러 온 거예요. 일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
수화가 많이 나오는지 둘러보러 온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어르신은 뭐 나이가 많은 것보다도 이제 윗사람을 존경해서 부르는 이제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추수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가 세우는 사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물었어요. 못 보던 젊은 여자가 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누구냐? 어느 집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 추수하는 자들 감독하는 그 종이 6절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말해줬어요. 유명해. 나오미 다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떠들썩했잖아요. 19절 그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나오미하고 룻 때문에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소문이 쫙 퍼지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남편이 죽었대. 아들들이 죽었대. 근데 며느리가 따라왔대. 모압 여자래. 뭐 소문이 그냥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다.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하는 특징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막 빨리 퍼졌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감독하는 종이 보아스에게 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와가지고 계속 이삭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그 태도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그 사람의 태도 있잖아요. 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저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태도.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좀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성질 부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은 있는데 그 태도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 성질이 원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도요. 설교는 잘하는데 또 성격이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죠.
그 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성질이 좀 잘 바뀌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되면 참 좋은데. 근데 룻은 그 모함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매너가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너가 좋고, 예, 센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시고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죠.